오늘 시간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시간을 통해서 계속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편이 20편 같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다윗이 그 많은 시련 속에서 그의 인생 매일매일 겪는 그 고난과 환난과 눈물과 탄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고 또 찾고 구하였는지를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권이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가 시편 1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50편이 5권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제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인데 대부분이 누구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시다. 사실 시편 전체 가운데 반절이 이게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1권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딱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5편에서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는데, 오늘 36편의 표제어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인도자를 쫓아서 함께 회종들이 부르는 찬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시라고 단순히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왕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시를 지으는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왕 다윗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이 지금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자신의 그 삶의 이렇게 평생에 자신이 이렇게 글을 쓰거나 그 문장들을 남길 때마다 어떤 얘기를 썼냐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진실하게 라는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글을 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나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성경책, 예전에 성경을 사면은 거기다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걸 제가 몰라서 적어놓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을 썼냐면, 제가 사람들 보기에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목사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는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된 백성을 어떠한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지를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보면요, 크게 대조되는 두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악인이 득세하고 활개치는 그런 세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거와 대조적인 하나님의 인자심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여호와의 그 인자심, 인자라는 것은 어떠하냐면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 끝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그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3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그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모습들, 주의 인자와 대조되는 모습,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의 풍성함, 그리고 그것에 의지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악인의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자, 잘 보세요. 그들의 눈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마음과 눈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잠언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지혜로운 것은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남부러 하는 그런 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높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는 인생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요 악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밥이 되어서 죄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폭로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절을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징계예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과 아예 그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거를 유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한 짓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아무 일도 없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라고 오히려 죄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겠죠. 그러니까 이 나침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기준이 설정되어져 있어요. 세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리키냐면 계속적으로
북쪽을 향해 가리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어디 쪽으로 향하게 만드냐면 북쪽으로 향하게. 우리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방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출렁거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침판이 그 옆에 강력한 자석이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침판은요 그냥 삥삥 돌아와 버립니다. 돌게 되면서 방향을 완전히 상실하고 결국에 고장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거하는 순간,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순간 우리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어떤 때는 어떻게 인생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가끔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마음의 양심들을 깨우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완전 죄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죄악된 모습들, 이 악인의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에 이끌려 살면서 이제는 그 마음에, 그리고 그 눈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입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늘 무엇을 말한다고 하냐면 거짓을 말하고 죄악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4절이에요.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을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심지어는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잠자리 하루를 반성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루를 오늘을 지냈어요. 내가 참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으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오늘 이 얘기는 좀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동은 내가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고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서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하며 보통 잠에 드는데, 그런데 이 악인들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 어떤 악을 행할까를 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길에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악의 지배를 받는 철저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악인들이 힘을 쥐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들이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탐닉하고 그런 행동을 은근히 따라 살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씻으시고 화인 받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는 그런 정직하고 선한 마음들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곧 불법과 무자비가 판을 치는 것 같은 이 세상,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이 지금 이 악이 지배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그 질서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 이 악한 세상의 질서보다 더 크고 넓고 높고 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5절부터 쭉 고백하고 있는데 5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궁중에 사무치며 주의 은은 한성과 같고 주의 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 주의
주의 심판이라는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 끝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실하심, 성실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시는 그분임을 보여주고, 그분의 의로우심, 그리고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공의로운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근데 이것이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심이 하늘과 같다. 여러분, 하늘과 같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그 진실하심이 궁중에 사무친다. 이 궁창에 닿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성실함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 넓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가 하늘의 산들, 하나님의 산들이라는 것은 이 우람한 어떤 산들과 같이, 거대한 산줄기 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의 공의로운 판단은 얼마나 깊냐면 바다가 깊은 같이, 그리고 그 시면에 흔들리지 않는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하늘보다 높은, 그리고 땅보다, 이 바다보다 깊고 더 넓은, 우주보다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에 볼 때는 악인들이 너무너무 득세고 그 횡포로 인해서 누구도 그 앞에 견딜 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질서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의 끝없는 인자심, 그것이 이 세상을 지금도 덮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 그 모든 피조물들까지 보살피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그 바다에 던져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악인의 득세는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담는 하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득세는 잠시 지나가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소나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크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게 찬양한 거예요. 오늘 제목인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인자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어찌다고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이 너무너무 값이 비싸서 값을 도저히 매길 수 없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인자심을 아는 자들은, 그 어떤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그 인자심을 아는 자들은 어디에 피한다고 말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새끼 새가요, 그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어미새 그 날개 아래 피하는 것처럼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심의 크음을 아는 자들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나서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그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왔을 때 아버지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고 그를 끌어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날개 아래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피하는 자, 그분의 은혜와 긍휼 앞에,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오는 자. 여러분,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알았기에 그 아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줄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피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에 피했다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피하는 자는 그 집에 기름진 것이 많은 것을,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거. 복락이라는 것은 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한 인생들에게 끊임없는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고, 그 집에 있는 풍족한 양식을, 기름진 것을 먹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 그 집에, 즉 하나님의 집에, 주의 성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이게 힘쓸 때 우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봉사하는 자리든 헌신하는 자리든 기도하는 자리든 예배하는 자리든 우리가 함께하며 모일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그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젖어들게 되어질 때 우리의 방향이 계속적으로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넘어진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서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인자하심을 근거로 이제 기도하게 되어져요. 자,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악인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또 그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먼저 무엇을 기도하냐면, 악인을 제거해달라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기도하냐면, 뭘 기도합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를 뭐 하시라고요?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를 계속 베풀어 달라.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끝나지 않아요. 주의 인자를 계속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간 것들, 우리에게 이 시대를 지금도 견뎌내는 힘이 되어주지만, 여러분,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매일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의 만나를 어디서 내리셨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더 많이 거둔 이 만나가 내일의 양식이 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가 매일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어떤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거할지 몰라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보호하고 지켜줄 힘이 우리가 있습니까? 24시간 그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늘 깨어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돌아보더라도 24시간 돌아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이에요. 하루를 꼬박 나를 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틀, 3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들의 보호자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도록 매일의 은혜가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 풍성하게 주셨는데 너 오늘도 염치 없이 구하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시고도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매일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은혜의 샘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샘이 계속적으로 솟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마을, 뒷마을에 가면 이 옹달샘이 있어요. 이 옹달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막 놀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잖아요? 그럼 마시면은 또 사라지는데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게 그 샘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구해도, 또 내일을 구해도, 어제 구한 것이 풍성해서 오늘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계속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이 불타게 되어지는 그런 참상을 보고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눈물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하다고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인자,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진멸되지 않고 여기까지 있는데 그 은혜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어도, 넘어진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니 성공한 자리에서도, 어제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어도 오늘 다시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자면, 그 인자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냐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여러분, 주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 속에서의 하나됨,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주를 사랑하게 그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자를 우리가 베풀어 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네요. 다윗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요. 나의 힘들과 어려움들을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대적들로 인하여 내가 고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속으로 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현실 상황에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베풀어 줄 것을 구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와 악인들의, 교만한 자의 발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악인들의 손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가 확신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12절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악인들의 최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눈에 보는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또한 악인들의 위협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섭거나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에, 여러분, 악인의 성공처럼 보이는 그 모든
모든 것은 다만 겨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가지 세상, 여러분 우리 눈 앞에서 펼쳐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무엇을 더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힘 있는 자, 그리고 또한 세상에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뭔가 권세를 잡고 있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그 악인들의 득세로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두렵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질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인자심이 지금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존속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죠. 저는 이렇게 공약들도 보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포스터도 보고 많이 이렇게 하는 것들 보실 텐데, 그런데 참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감당할지 잘 알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이 땅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땅을 덮어주실 때만이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의 사랑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그 큰 소리는요,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온 하늘을 덮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횡포와 죄악된 모습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주의 성전으로 나와 그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리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의 집 안에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풍족히 누리며 살길 바라고, 특별히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도록 아침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